예,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보십니다. 13장 5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오는 확증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본문의 요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지금 확인하라 그 말이죠. 확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를 확증하라. 너희는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이게 확증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좀 흔들리시는 분들,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립이 되시고 확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신앙의 기초죠. 바로 구원은 신앙의 첫 단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데 기초며 첫 단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추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구원의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듯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가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이 조건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는데 그다음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룰 것을 살리라 하셨네. 아버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7대 비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믿는 자다.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 뜻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따라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절차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데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냐? 7대 복음의 연합, 즉 구원의 확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탄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죽은 영이 됐고 둘째 아담은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영에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거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몸과 똑같은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받으셨죠. 고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신 것도 고난이에요.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면서 부모 일을 도왔잖아요. 그거 역시도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고난이다. 고난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죠. 먼저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3일 만에 무덤까지 음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는데 거길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길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한 거에 부활절이 아니라 내 그 1년에 매일 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들어와서 그걸 확증하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버지의 뜻을 이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오셔서 이걸 이루신 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승천하신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대제사장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그분의 아들이
복음의 7대 비밀을 하고 연합을 하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부활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3일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냐? 자기가 한 거를 안 했는지 그걸 분별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7대 비밀을 내가 하려면, 내가 알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가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도 가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믿어진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아무리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내가 믿어질 수도 있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무엇을 보고 믿어야 다 무엇을 믿는 것이니까 7대 복음의 연합을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된다. 7대 연합의 확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이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산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일을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다시 1948년에 5월달에 저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 있어요.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없던 나라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유리한 백성 중에서 해방을 시켰고 이제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마지막 주님을 재림하고 그 설계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라를 회복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의 진행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믿으면 여기도 주님이 지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들 집중을 하세요 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를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믿는다. 믿는 거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를 믿는 거다.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는 거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즉 구속한 것을 믿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구속을 한 걸 믿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믿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너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느니.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못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방향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알고 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다. 그래서 사망,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다. 다시 살려주신 걸 믿는 거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여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승천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셔갖고 기도하는 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가 그 있는 모습대로 오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잘못한 거, 다 잘못한 건데 뭐. 내가 잘못한 거, 내 시기로 하고 내 모든 걸 통해서 했던 걸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대제 중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다. 승천하신 그 중보자신.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모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 졌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할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뭐. 이미 구원 받을 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대로라는 말, 설계대로. 룰이라 그 말이에요. 규례라 그 말이에요. 규범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흔들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장에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그걸 한 것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드렸고 짐승을 잡아드렸죠. 죄가 있으면 용서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하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못하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유월절 문 밖에서도 피를 뿌릴 때 피를 뿌려 밖에서 보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유월절이 어린 양이 유월절이 우리 어린데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박에다 뿌리라고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백성들이 밖에서 보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한 거잖아요.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니까, 역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그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소망이 오지요. 이 땅에 욕심을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뭐. 우리는 종말을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인류 전체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육신이 쇠약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가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러나 인류 전체적인 종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 설교를 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냐? 아버지의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틀 이제 성찬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뭘 올라가면서 왜 너희들이 보냐? 이때가 회복할 때입니까? 때와 시간은 나는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냥 너는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되면 그거가 네가 할 일이야. 네가 복음 전할 일이지. 네 그 언제 올 건 네가 관심 받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올권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권. 하나님 앞에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올권이 올권. 율법주의는 올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해석도 잘못 해석하라고 하면 올권이야. 하나님 걸 하는 걸 왜 침범을 하냐고. 네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네가 갈 것만 하면 돼요. 남이사 전보새들 이빨을 쑤시든 무슨 관계 있어. 네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할 게 뭐 있냐. 근데 우리는 관심이 자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물려받은 원죄, 죄의 습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거를 청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땅의 천지만물 창정을 다시 청산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죄 짓기 이전으로 하나님 회복해 놨는데 회복해 놓은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촛대교회라고 그래요. 촛대교회 들어간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교회를 가져온 사람들, 교회 나와서도 음료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옥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새들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살을 새들이 뜯어먹는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논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즉 거듭남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죄를 짓지 않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이걸 한번 해분석해 보자고요. 왜 이걸 안 짓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죄를 지음으로 구원이 취소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되면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구원받든 안 받든 지 구원만 생각해야지. 남이 구원 왜 그것까지 왜 참관을 하냐고. 대부분 입신을 가서 잘못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귀가 쫄깃해서 하는데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왜 네가 하냐고. 네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게 모른다. 그럼 너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가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만 보면 되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아멘. 그럼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진 사람도는 죄를 지을 구원이 죄를 지으면 취소된다? 아니,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고, 구원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거듭났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난자는 구원이죠. 거듭남이죠. 이게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 죄를 졌어도 취소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7대 비밀, 탄생, 고난, 이걸 믿고 가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 거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사람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영, 혼, 육. 혼은 정신적인 것, 육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도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영의 죄, 혼의 죄, 육의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죄와 영은 상관이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무슨 영이다? 죽은 영이 됐잖아요. 죽은 영이 됐으니까 누구의 죽은 영이라는 얘기는 누구야?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영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 영에 바로 마귀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 살은 거다 죽은 거다 살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구원받으면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구원받은 후에 죄 지은 인물과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죠.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요. 환상 중에 만나고 아나리아에서 때 안수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죠.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5절로 39절을 한번 살펴보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나바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따바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에게 떠나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로 갔고. 여기서 보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몹시 다퉜다 그 말이에요. 뭐 몇 테니만 했는지는 몰라도 심히 다퉜다. 이건 죄졌잖아요. 근데 죄졌는데 이건 어느 죄냐 이게.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혼외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외죄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달랐다. 사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거는 혼외죄, 유괴죄다. 이렇게 봐요. 혼외죄다. 두 번째는 한번 살펴보자.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냐? 그 아비 아내를 취한 사건이에요. 그 아비 아내를 취한 사건이죠. 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는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였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한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떠한 동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에 떠나 있으나 영은 너에게 있는 것을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를 구원받게 하리라.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럼 지탄 받는 거잖아요. 육신은 지탄을 받는 거죠. 지탄을 받아요. 근데 영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아래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죄, 혼의 죄, 육의 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구원은 별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상관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판단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니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니나 잘하라. 자기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술렁대는 게 왜 그럴까요? 왜 분열이 일할까요? 전부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왜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쓴다 그러면 각자의 정확한 위치를 가진다면 뭐 판단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확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누가 분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원의 역사. 주를 시인하지 못한다. 단면적인 거 아닌가요? 니고데모가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 예수님 머리야.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그걸 알지도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멘. 구원과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취소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취소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설계대로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권면을 하던 책망을 하던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증하고 정립을 해야 돼. 정립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 말. 이것만 있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걸 끝나냐? 이게 아니다. 부활도 다 달라.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이 있어. 상급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똑같이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받는데 그거 뭘 하겠어요? 목사 열심히 목회한 사람하고 목사 열심히 충성한 사람하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도 받으시고 멸류관 받는 구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지옥도 죄의 직가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됐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은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급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일생을 저는 하루를 쪼개봐요. 하루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매일 이제 마지막을 청산하면서 오늘 하루에 되어진 일을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이뤘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를 다시 새로운 나를 주시면 내 새로운 창조를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굽이 갈라서 어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성령님, 그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그래서 필요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단도 계속 와서 얘기해. 너 죄 졌잖아. 그래 죄 졌다. 따라서 사단에게도 마귀에게도 뻔뻔하자.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어 있으면 난 구원받은 자야. 아멘. 성천하셔서 중보되신 그 대제사장께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고 자백하면 나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가 와서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맞다. 네 질병 가진 건 너가 질병까지 갖고 떠나가라. 저주도 떠나가라. 아멘.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로 쏘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전한 이야기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자꾸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할례를 강조해서. 근데 여기서도 뭐냐? 할례를 강조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때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때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칠 때 복음을 전하지 그 외에 전하면 저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강한 느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져 주시며 이 땅에 오신 분이셨으며 그 복음의 7대 비밀을 얘기하면 성령이 이걸 통해서 받아야만이 이걸 다 이룬다라는 것,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할 때 확 성령이 나를 덮쳐요. 말씀을 전할 때 덮치는 걸 느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해도 다 믿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다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귀신을 쫓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으로 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내가 선지자로 됐고 내가 귀신도 쫓아가고 내가 할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의 7대 비밀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 예수가 항상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역사하고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그걸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납하면 안 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로 30절까지 한번 살펴보자. 시작. 오직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환난이 내게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깨끗이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섬겨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의 중에서 제자들이 이끌어 가기를 따르게 하게 하고 어긋난 길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돼.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또 너희 중에 제자들이 끌려 자기 지금 흉악한 일의 악력을 이걸 끌려서 쫓아가게 하는 거. 이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거짓신앙 체계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를 해서 조금의 자기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중심이 조금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일부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의가 아니라 일부가 거기다 순종하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중에 이런 제자들이 들어서 이걸 용납하지 말라. 이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한번 살펴보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3절을 안 읽었나요?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1절 3절까지 또 읽읍시다. 원컨대 너희가 나의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입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의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로 드리고자 중매하며 그러나 나는 뱀의 간교로 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걸 통해서 뱀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자녀를 통해서 나야 된다 보고. 사실 이건 힘들어요. 이건 참 힘든 것입니다. 난다는 말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임 목회가 굉장히 필요해요. 책임과 지는 거. 그런데 이 책임진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이 목회는요. 누구도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본교회 목사님은 아버지와 성도는 아들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다. 오늘도 신천지에서 각 김포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한테 계속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욕한다, 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쁘다, 뭐라. 그래서 보지도 않고 버리는. 본질이 있잖아요. 왜 욕을 해요? 예수님은 욕 안 했나? 아니, 욕 안 했나?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 자체를 듣는 것도 안 좋은 거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얼마나, 이단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여기 신천지 교회에서, 교회가 여기 있어요. 유림회관에 있는데. 그들은 여기 우리 한 사람이 가면 여기 침투시키면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파악해 가요. 다 파악해 가요. 혈액형까지 파악하고요. 그 성향, 이거 아주 악한, 신천지는 더 악해요. 신천지. 김포에서 전도사, 여전사가 한 분이 그걸 전도하려고 몸을 하면서 유혹해서 그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걸 아마 한참 한 몇 년 전에 그게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 났더랬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활당을 준다 그래요. 이 성도를 끌어오는 걸 활당을 줘버려요. 활당. 그걸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연구하다 보면 저 사람은 밑에 사람, 그 위에 사람, 그 위에 또 이 사람, 이렇게 있어요. 감시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날라다 밥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치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요. 집사도 그래. 나보다 계시록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시록 잘 안다고. 아니, 성도가 계시록을 알면 얼마나 잘하겠어. 얼마나 알겠냐고.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 이렇게 접근해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알 필요 없는, 속지 말려면 알아야죠. 미혹하지 말아야잖아요.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잖아요. 정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리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슬며시 들어온 그 이리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하는 건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구원에 확증하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보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구원의 확증을 가져라. 확증을 가져라.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은 단계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들어가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 흔들리질 않아요. 이단의 사슬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 걸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죠. 교회 목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음욕에로 빠지는데
자기가 그것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그러죠.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거기 거짓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아니, 전통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다가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졌고 이제 자기의에 빠졌고, 이런 걸 빠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로 믿는 거라 착각하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바른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식의 문제가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식보다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더라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서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을 믿지 말고,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주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친밀한 교제만, 다 예수 얘기를 해요. 이단도 예수 얘기하고 모두가 다 예수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하지만 본질은 자기라 그 말이에요. 자기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도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지만 결국은 뭐냐? 이만이에요. 재림주는 이만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는 이만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얘기한다고 예수가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진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되고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치한 룰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룰대로 가야 된다. 룰대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